네, 바이블 스타디입니다. 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이제 강해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신구약 전체를 이제 저는 이제 신구약 전체를 이제 볼 때 신약만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도 역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신약이 존재하려고 하면 사실 구약이 토대가 돼가서 구약의 그 언약 약속에 의해서 신약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구약을 알아야 돼요. 구약과 신약은 어,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구약을 토대로 해갖고 신약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굉장히 우리가 소중히 해야 되고 그 구약에 있어서 역사 부분만 우리가 발췌할 것이 아니라 그 구약에 있어서 선지자서를 상당히 중요시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율법 1.1획도 변경치 않고 하나로 그 모든 것을 다 어, 이제 이루고자 왔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학 같은 것을 공부해 보니까 이제 신학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강의를 본 결과 이 신약은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신약은 중요시하고 있는데 구약을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거스틴이나 칼빈도 그 종교개혁 당시에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이제 어, 우리 기독교가 공인될 때 그때 그, 그 당시에도 보면은 그 신약을 굉장히 중요시를 했고 구약이 조금 더한 구약의 역사적인 그런 거는 이제 이제 그걸 인용을 하고 캐치를 하시는데 그리고 또 어, 그 이제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대해서 기록하였다는 그 사실 하나로서 그냥 그쪽 관점만 보다 보니까 그 선지서를 잘 소화를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 전통이 그대로 칼빈에게도 이어져 갖고 칼빈 역시도 이제 신약을 위주로 해서 구약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만 딱 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이 상당히 중요하지 관점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신약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을 바라보다 보니까 구약 전체를 이해를 조금 놓쳐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구약의 선지서에서 예언되어 있는 사실을 거기에서 여러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놓쳐지고 있어요. 그 구약에 있어서는 그 이제 세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지만은 새 언약 세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지만은 그 얘기를 하실 때 자세히 선지서를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 하는 그 부분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하는 거. 그것을 두 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서에서 보면은 주 예수 임마누엘 주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하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언급되면서 그와 관련돼 갖고 어떤 것이 얘기가 되어 있냐면은
내종순이 올 것이다. 그 개혁 개정판에 내종싹이 올 것이다. 그것이 기록이 돼 있어요. 내종순 또는 내종싹은 예수님하고 다른 분입니다. 그 내종순을 얘기할 때 그 돌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돌을. 그 돌에 일곱 눈이 새겨진 그 돌이 바로 가리키는 것이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돌과 별개로 내종순이 올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은 알려주고 있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것이다 얘기도 있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 같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지금 이 시대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약한 부분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감사하게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성경을 보게 되고 또 이제 그렇게 할 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버들립스의 바이블 스타디를 통해서 이 주 예수님에 대한 거,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주 예수님에 대한 거, 그리고 신약에 또 선지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 내종순과 더불어서 관련되어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약에 있어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 그거의 성령 하나님 오시리라 하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언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언약의 골격은 사실 이거에 예레미야 11장 4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인데, 이 언약의 골격이 이건데, 이걸 다시 읽어보면은,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조금 더 플러스적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것,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하는 말씀이 이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이것이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이 말씀이 이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 하는 말하고 그게 내포되어 있어요. 요거는 사실 출애굽 당시에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이시죠.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이 모세에게 주어진 이 언약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제 세일을 얘기하시면서 세일은 이제 주 예수님께서 오시겠다 하는 거죠. 그 세일을 얘기를 하시면서 언약이 조금 보강이 됩니다. 보강이 되는데 이게 보강이 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하나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겠다. 우리 속에 새기고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하시고 또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부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부분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죠. 이것이 언제 오셨냐면 오순절날 오순절날 이후로 이제 오순절날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 성령 세례하고 이 성령 세례를 대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아버지의 약속하신 선물인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다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려 했는데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감당하시냐면은 그 성자 하나님께서 감당하시요. 이걸 위해서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어 우리 동정이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어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그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죠. 담당하셔갖고 깨끗하게 죄를 씻기셨는데 그 씻긴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칭의예요. 칭의가 이루어지고 이거는 그 깨끗하게 된 거, 죄가 사해진 거예요. 죄를 기억지 않는다. 이것을 칭의래요. 이제 칭의가 됐으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이 칭의 후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다음 또 내용을 보면은 이게 제가 이제 여러 번 설명한 거라서 좀 그냥 핵심적인 것만 이거 제가 보충 설명하면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이 이전 거는 이거는 이제 그 출을 그뭐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당시 상황을 당시에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이거는 이제 어느 때냐면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한 건데 이제 이스라엘 그 7년대 환란이 일어나고 나서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기라는 것은 천년왕국 때를 얘기합니다. 이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그 주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고 지상 강림하시고 그래 이스라엘이 회복되거든요. 회복되면서 전 세계를 다스려요. 그때 얘기인데 그때도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우리를 정결케 하신대요. 이건 이제 그 맑은 물로 이제 정결케 하시는 거. 이거는 이제 생명수로 정결케 하는 거고 새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 신을 우리 속에 넣어준다 이런 거예요. 우리 속에 둔다는 것은 이거는 성령 세례가 일어나겠다 하는 거거든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셔요. 이게 언제 때냐면은 이스라엘 회복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제 들어갈 그 시점이에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주님께 나오거든요. 이 민족 단위로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민족 단위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알고 주님께서 지상 강림할 때 그분을 영접해 드립니다. 전부 다 영접해 드리고 그분을 왕으로 이제 삼고 백성이 되는데 그때 이제 성령을 이제 성령을 우리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부으시겠다는 거죠. 부으시겠다는데 그게 지금 이것이 이제 보면은 이 고토로 들어가서라는 말씀을 볼 때 이게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해갖고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를 얘기해요. 이제 이 시기가 바로 7년 대환란 끝마치는 시기이고 이제 천년왕국으로 왕국 들어가는 시기예요. 이 시기거든요. 이 시기에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이 일어나는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신, 즉
이제 그 성신, 구약에는 성신이라고 표현하고 이제 신약에서는 성령이라고 표현하는데, 성령을 우리 이제 마음속에, 영혼 속에 마음속에 들어오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속에,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이 이제 7년 대환란 끝마칠 때쯤 돼서 이게 가능한 이 끝마칠 때 이 시기에 이들은 주 예수를 영접합니다. 뭐 완전히 국가적인 그 민족적인 단위로서 민족 전체가 주님을 알게 돼요. 그래갖고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이게 주로 일어나는 것이 후 3년 반 그 이후예요. 후 3년 반 이 시기예요. 이 시기에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그 북방 쪽으로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로 부리고 있는 그 존재들을 그들을 직멸하시고 그들에게 엄청난 심판을 내리시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알게 돼요. 주님을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죠. 이끌어내갖고 이스라엘로 이끌어들입니다. 이끌어들인데 그렇게 할 때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보혈 피로서 죄사함을 이제 얻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영접하게 되니까 주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그렇게 영접하게 될 때 이제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성령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주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 율법을 지키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 율례를 행하게 한다 그죠. 행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거하심으로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할 수 있는 지키는 능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결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100% 지킬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내 규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지라 하고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천년왕국에 일에 들어갈 때 그때는 이제 주 예수님이 이들의 왕으로 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설 뿐만 아니라 주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요. 만왕의 왕으로 서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런 왕으로 설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그 전체의 왕의 그들 각각도 이제 왕 임금이 있고 이제 지금 이제 입장에서는 대통령이나 뭐 그런 거겠죠. 왕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그들의 왕으로 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래서 많은 천년왕국 때 이제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려고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오기도 이제 정기적으로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내 백성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천년왕국 때잖아요. 천년왕국 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마치고 나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잖아요. 백보자 심판 때 마치고 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 새하늘 새 땅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거 아니고 새하늘 새 땅은 요거죠. 계시록에 나오는 여기 새하늘 새 땅인데 요때도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하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고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거는 제가 지나가고요. 그런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이란 것,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이 언약입니다.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해 준 언약이고, 그것이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조금 더, 아버지께서 그게, 보강을 하시고, 보강하신 업그레이드된 언약을 또 업그레이드 하시고 또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기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그때부터 새 일을 이제 이루겠다 하시면서 주 예수님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 주 예수님뿐만 아니라 내 종손도 오신다고 해요. 그 내종손이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나의 종손이죠. 개정 개혁에서 보면은 이 내종손을 그러니까 나의 종손을 그러니까 주의 종손이죠. 주의 종손을 그 보내시기 이제 그것이 주의 종 싹으로 돼 있어요. 싹. 그러니까 이제 개혁 개혁 한글판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스가랴서 보면 내종 순으로 나오고 개역 개정판에는 내종 싹으로 나와요. 내종 싹. 이 내종 순이든지 내종 싹이든지 영어로는 브랜치죠. 예. 이렇게 명칭이 주어진 분이 오신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분은 예수님하고 다른 분이에요. 주 예수님이 아니셔요. 다른 분이 오셔요. 이렇게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이분이 누구시냐면 이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본체가 이분에게 임하셔요. 임하시면서 한 영이 되시는 거죠. 주께서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한 영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영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내종순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생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는 동정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잖아요. 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독생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유일한 독생자는 주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내종순 이분은 독생자가 아니셔요. 이분은 사람으로 탄생하셨고 이 사람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본체께서 임재하시는 거죠. 임재하셔갖고 하나가 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생의 몸을 입고 오시는 형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옛날에 제가 전에 계속 이 얘기를 계속 제가 강조해갖고 했거든요.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언약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받아가고 쭉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지는 언약인데 이것이 너는 나의 목소리를 듣고 청종하고 내 모든 계명을 내 모든 말씀을 지키라. 그래야만 나는 내가 너희 가운데 가고 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셔갖고 그 언약 속에서 그 남유다 멸망 때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키시는데 보강을 시키시는데 그것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 해갖고 주 예수를 보내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갖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 너희 죄를 사하고 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시겠다 하는 약속을 중간에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주 예수님이셔요. 2000년에 오신 분이 주 예수님이시죠.
예, 그렇게 성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그 이제 성령 하나님, 제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이 높게끔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 그것도 본체에 대해서. 제가 그 약속의 성령으로 주신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을 때 임하시는 그 성령, 그건 이제 첫 스타트가 물론 이제 주님께서는 비둘같이 임하실 때 거기 이제 첫 열매죠. 그 첫 스타트인데 그 첫 봄을 보이신 거고 우리 인생에 의해서는 오순절 날이 첫 스타트예요. 오순절 날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날 이후에 사마리아 성에서도 그 필립 지사가 그 복음을 전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 안수기도 할 때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골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또 말씀을 전가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임하신 형태가 그 오순절 날 임하는 거하고 같은 형태로 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 사도님께서 그 말씀을 전가할 때 12명 정도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것이 계속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많은 기독교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그리고 선지자 신학 교수님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것은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전부 다 사도행전에서 끝났다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날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고 저는 요엘서의 2장에 나와 있는 내가 내가 내 신을 어린아이에게도 붓고 청년에도 붓고 늙은이에도 부어갖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볼 것이라 하는 그 예견이 그 오순절 날 때 그때의 예언이라 그 장면이라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훗날 지금 이 시대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 지금 현재도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이 성령 강림이라는 것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사도행전 그때만 머문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현재적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 특히 본체에 대해서 본체의 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제가 제가 설명드린 것이 철저히 정통 기독교 신앙에 서 있는 얘기라는 것을 제가 충분히 어필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다시 추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종교개혁 당시에 파이브 솔라스 해갖고 이것이 있어요. 파이브 솔라스. 이게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저는 이 5가지 내용을 철저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저도 이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브 솔라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저는 철저히 인정합니다. 100% 인정해요. 오직 성령이라고 했는데 저는 성경 66권 말씀이 모두 다 100%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말씀이 없고 모두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사람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 하셨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전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의 대필자가 그 선지자든지 다른 자, 그 기록자가 되는 거죠. 그것이 신약, 구약 전체 다 66권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이 66권 말씀에는 그 저는 신화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창세기든지 계시록이든지 창세기든지 신화가 아니라고 하고 사실로 저는 봅니다. 100% 사실로 보고 있고 모든 말씀에 저는 100% 참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할 때도 오직 성경 말씀을 위주로 해갖고 그것을 주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강해 설교의 형식을 따른다고 볼 수도 있겠죠. 강해 설교와 같은 모습이죠. 이게 오직 성경. 저는 100%이 성경 말씀을 100% 믿기 때문에 제가 이 성경 말씀에 제가 그 성령의 본체가 있다, 성령 안에 본체가 있다는 것도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걸 기초로 해갖고 성경 그 구절을 찾아가면서 저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기초되지 않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우리가 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저는 100% 믿어요. 아버지께서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하신 것, 그리고 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약속, 언약, 이 많은 것이 생명된 그 많은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을 전부 다 믿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은 전부 다 옳다고 믿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어요. 이 믿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성경에 보면 로마서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로마서 4장 21절에 22절인데 왜 제가 이제 이것을 강조하냐면은 내가 어릴 때 제가 그 신앙생활 처음 어릴 때 이제 초신자가 좀 지나고 그 중간까지라도 제가 뭔가를 믿고 아버지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뭔가를 믿고 했는데 제가 참 그 믿음이 뭔지 굉장히 제가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뭐가 거기 맞지 않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붙들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움도 있고 그런 것들이 뭐 그런 요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과연 믿음이 뭔가? 나는 이제 주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믿습니다. 뭐 내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이랬는데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붙들고 그것을 힘껏 내 손으로 붙들고 그렇게 나가는데 그걸 붙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믿음이 뭔가 도대체 아버지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로마서 4장 21절 22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니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했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했는데 지금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의로 여기셨는데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니까 이신칭이잖아요. 이신칭이 할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의로 여기시다는데 결국 보면은 약속의 믿음이라는 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아버지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의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친히 약속하신 거죠.
아버지께서 그 약속하신 그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능히 이루실 줄 믿는 확신. 아버지께서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그걸 그 주님께서 그 주님의 그 화목제물 오셔갖고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것을 언약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믿는 거죠. 그것이 능히 이루어질 줄 확신하는 거죠. 그게 믿음. 그게 믿음인데 그 약속하신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이것이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 이게 믿음인데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겼다 하죠. 예?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 66권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저는 능히 이루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그래서 솔라 피데. 그 다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고 하죠. 오직 은혜인데 어떻게 율법주의가 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율법을 지키라 하냐? 오직 은혜, 믿음이나 은혜로 가야 되는데 어찌 율법이 있을 수가 있냐? 하고 많은 그 주의종들과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그 오직 은혜라는 거 이것은 율법을 무시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그 언약 아버지께 주시는 언약 자체에 율법이 포함되어 있어요. 율법이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이 율법을 포함시켜 갖고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언약 안에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정확한 표현은 그냥 율법주의 하면 하도 오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언약적 율법주의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언약적 율법주의. 왜냐하면 언약 속에서 언약을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율법을 지키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게 언약인데 그 내부에 보면은 내 모든 계명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언약을 다시 풀어보면은 첫 번째 내 목소리를 청종해라 했죠. 청종하라. 두 번째 내 모든 명령을 지키라 했어요. 이 두 가지를 하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고 이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인데 요 내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할 때 이 내 모든 명령이 율법입니다. 이미 선포된 율법이죠. 이미 선포되었고 법으로 기록된 것이 율법이죠. 이걸 지키라 이런 거예요. 이걸 전부 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는 거죠.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 이게 언약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나의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분 하나님께서 한 분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후세의 하나님이 되시면서 오늘 계속 이어져 갖고 세월이 흘러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재 시점에서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경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이삭의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경우는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그 현재성이거든요. 그 현재성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면은 그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거죠.
이삭에게 말씀을 주시면 이삭에게 그 목소리를 청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쭉 내려와서 세월이 흘러 내려가고 오늘날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걸 청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것이 오늘날 굉장히 이상하게 변해 있죠. 아버지의 음성, 기도를, 깊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든다면 그걸 직통계시라고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해요. 그런데 분명히 이 언약을 줄 때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했거든요. 그런데 청종하라 했는데 직통계시라고 그걸 비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저는 아버지께서 진노하실 일이라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렇게 하시는 주의 종이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 신학자분이 있으면은 그거는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철저히 통해 자복하셔야 될 부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잘 지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지켜 행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도 1.1획 아버지께서 주시는 율법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모든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했지. 그걸 펴러 왔다 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그대로 이 언약 그것이 그대로 신약에도 이어지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라 해갖고 은혜가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왜 오직 은혜냐? 우리가 명령은 모든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율법을 지키라 하는데 이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키질 못했어요.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고 결국 물론 그 인도하신 그 처음에 말씀한 아브라함이나 그다음에 모세나 그런 선지자들은 전부 다 말씀을 지켰잖아요. 그분들은 지켰어요. 지켰기 때문에 아버지 주의 종이 된 거고 아버지께서 쓰시는 거고 이 믿음을 받아 내리시는 거죠. 사람이 그 아담 이후 타락해갖고 전혀 지키지 못한다. 그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켰잖아요. 모세가 지켰잖아요. 모든 명령을 지켰잖아요. 그 외에 사무엘이 지켰고 그 위에 다윗이 지켰고 다 지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지켜왔는데 그러나 그 모세 때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잖아요. 이끌어냈는데 아버지께서 친히 이끌어내신 거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친히 이끌어냈는데 그 백성들이 그 홍해 그 열재앙을 보고 그 눈앞에서 열재앙을 통해서 아버지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보고 또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 사이를 건너왔지만은 그 강바닥이 말라갖고 그 사이로 이 양쪽에는 그 홍해를 걸 때 양쪽에는 물벽이 있었다 그거예요. 이 물벽. 걸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 걸어오면서 양쪽에서 벽으로 서 있는 물이 벽이 돼갖고 서 있는 그걸 보고 걸어온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통해 갖고 체험했지만은 시내산 거기서 40일 동안 그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금송아지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권능으로 이끌었지만은 아버지를 진노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죄가 자꾸만 그렇게 범죄를 하다 보니까 죄가 쌓이는 거죠. 쌓이다 보니까 더 이상 스스로 이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죄가 쌓이면 능력이 떨어져요.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모든 명령을 지키라 했는데 그 명령을 지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갖고 십자가에 달려갖고 보혈의 피를 흘리게 만드셔요. 보혈의 피를 갖고 화목제물로 이분을 아버지께서 화목제물로 드리셔요. 그래갖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 모든 죄가 사함 받은 위에 성령을, 이게 약속의 선물이거든요. 이 약속의 선물인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십니다. 이 성령 안에 분체셔요, 분체. 성령 안에 영이 분리돼 갖고 나와갖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성령, 약속의 성령을 부어 주신 이게 성령 세례죠. 예? 그래서 이게 성령 세례. 그 주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 했죠.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는 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께서 우리 이 마음속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순종할 수 있게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물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으로 물이라고 하는데 성령과 물로 거듭난다죠. 이 거듭남을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이 중생,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얼마만큼 순종했는지. 성령의 도우심에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려면 그것을 온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율법을 폐해갖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해갖고 율법을 행하는 그런 게 없이 그저 오직 믿음이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혈의 피로서 우리의 죄사함을 주셨고 그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게끔 하셔갖고 이제는 말씀을 순종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신을 부으시갖고 여호와의 신, 즉 성령, 구약에는 성신, 그 성령을 부으셔갖고 이제는 순종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명령을 지키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성령을 부으셔갖고 이제는 성령을 부어갖고 그 임재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내 명령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지키라. 그래서 이 오직 은혜라는 것은 솔라 그라티아라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갖고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하시는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그 영을 분리시켜 갖고 이 성령을 우리 그 죄상을 받은 우리 마음에 부으시 갖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는 그 은혜.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솔라스 크리스토스. 이 오직 그리스도인데 지금 제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본체, 이 성령 하나님 본체라는 것은 삼일째 하나님 중에 한 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 본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지만은 왜 오직 그리스도냐? 왜 오직 그리스도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이 본체, 성령 하나님 본체 오시는 것은 왜 오시느냐? 이분이 오셔갖고 하시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시는 일.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전가하고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를 전가하지만은 이 또 내가 하는 역사를 통해서 전가하지만은 나를 전가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했잖아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생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분이 오셔갖고 뭘 하냐 하면은 나를 전가한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신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전가가 참되다 얘기한 거예요. 그 전가 참되다. 요한복음 보세요. 그 전가가 참되다 했어요.
성령 하나님 본체께서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갖고 하시는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정인이에요. 참된 정이에요.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인정하시는 정인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오실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내 이름으로 온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다 했어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아버지께서 어떻게 표현하면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다 했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보내신다 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 입에 넣어두겠다고 했어요. 그래갖고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에게 선포하겠다. 그분이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게 출애굽기에 있죠. 또 신명기에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얘기하시는 보혜사 진리 성령이 누구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 본체를 얘기하십니다. 약속의 선물로 주어진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본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보혜사 진리 성령이라고 표현하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본체께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내 뒤에 오신다 했잖아요. 내가 올라가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보내시겠다 했잖아요. 그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냐면은 예수님만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태어나신 거예요. 독생자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 인생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화목제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주님을 돕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을 정언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참된 정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과 하나님께서 하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 하나님 아들이시다는 걸 정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성령 하나님 본체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하시는 거죠. 너희가 얼마나 아버지 그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느냐 그거 따라서 열매를 하고 참과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러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왜 오직 그리스도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 위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통일을 시키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분은 홀로 탄생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라고 불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분이시. 성령 하나님 본체에서 비록 땅에 그 인생의 몸을 입고 오시면 독생자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다른 아버지께 예비하신 주의종 순이라는 종을 예비하시고 그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셔갖고 오시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 오시기 때문에 독생자가 아니시죠. 그리고 그렇게 임재하고 오시는 그 하나가 되시 오시는 분은 주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 참된 정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참된 정인으로 서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도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주님께 친히 얘기하셨죠.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하고 그렇게 친히 그걸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본체. 더 나아서 그 주의 종손에 성령 하나님 본체께서 임재하시는데 임재하고 하나가 된 그분을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독생자는 오직 그리스도. 우리 메시아가 되실 분도 우리 그리스도가 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스 크리스토스. 다섯 번째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래서 저는 이 종교개혁의 파이브 솔라스, 비록 제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 본체라는 분에 대해서, 본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주의종 순위 예수님과 다른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종교개혁 때 이게 선포했던 파이브 솔라스,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러스 크리스토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걸 전부 다 인정합니다. 저는 이걸 지지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철저히 전통 기독교 신앙에 철저히 서 있는 거예요. 비록 제가 성령의 본체께서 있다는 것을, 그 성령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철저히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갖고, 그걸 토대로 해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토대로 해갖고 얘기해. 그 하나하나 그 성경 말씀 기록된 것을 인용해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파이브 솔라스가 맞아 들어가는 거죠. 이걸 제가 인정하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도 성경을 기초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성경을 기초로 해갖고 얘기하는 거고. 사도신경 보면은, 저도 이 사도신경을 저는 완전히 100% 인정합니다. 제가 100% 믿고 항상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그렇게 해오죠. 전능하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이루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그 외아들, 왜 외아들이라 했냐? 하나님 아들을 보면은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예? 아들들이라고 복수로 나 있어요. 이 복수로 나인 것이 이사야서 45장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욥기 38장인가? 그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1장에도 있고 2장에도 있고 뭐 그런데 이 38장이 명확하죠. 뚜렷하죠. 보이게.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선포하신 말씀의 의미니까 명확하죠. 그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두 분이, 왜 복수로 되어 있냐? 두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분은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 아들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세 분이 하나님으로 동일하시에요. 본질이 동일하시에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틀리시죠. 약간 모습이 틀려요. 그래 이렇기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이시죠. 그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아들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은 두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인가 어디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하라는 얘기 나와 있잖아요. 그 성자 하나님, 성령의 이름, 성자 하나님의 이름, 성령 하나님의 이름, 성부 하나님의 이름, 성자 하나님의 이름, 성령 하나님의 이름. 세 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아들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두 분이시지만 왜 외아들이었냐? 오직 성자 하나님만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갖고 사람으로 나셨어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셔갖고 우리 화목제물이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독생하신 하나의 독생자로 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자님. 그렇기 때문에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믿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앞에서 영계에서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두 분 다 하나님 아들이시죠. 아들이지만 성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외아들이십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동정녀 말에 자궁만 빌렸어요. 자궁만 빌린 거예요. 이 성령으로 잉태하실 때 이게 성령으로 잉태하셔갖고 수정체로 착상을 하셨는데 이 수정체를 이루는 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진 거지. 마리아의 난자가 관여하지 않았고 요셉의 정자가 관여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으로 수정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으로 성자 하나님 원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수정체로 착상이 돼버린 거예요. 착상이 돼갖고 사람은 타나지.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어나신 주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사람이신 거예요. 그 이분이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3년 공생을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관할을 받았죠. 저는 그걸 믿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예, 믿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죠? 예, 다시 살아났죠. 하늘에 40일 후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라. 이게 이제 공중재림이 있고 그 다음 지상재림이 있어요. 공중재림을 통해 갖고 이거는 7년 대환란 직전에 일어나죠. 이걸 통해 갖고 믿는 성도들 그 이방 성도들 전부 다 들림받고 올라와요. 알곡이 되신 분들은. 쭉정이들은 땅에 떨어지죠. 지성세님 때는 주님께서 수많은 백성들 그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 감람산에 예루살렘 감람산에 재림하시죠. 그래갖고 천년왕국 이루십니다. 그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요 지상재림하시갖고 짐승과 그의 우상들 짐승과 거짓 선자 다른 무리를 전부 다 심판하자. 성령을 믿으며 그래서 저는 성령을 믿어요. 성령세례가 있다는 걸 믿고 저도 성령세례를 받았으니까. 저는 오순절 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거하고 거의 동일하게 받았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가. 저 이것도 믿어요. 아버지의 모세 때는 시내산에 아버지께서 친히 감내하셔서 공예를 이루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친히 그 불 가운데 나타나셔갖고 불 가운데 강림하셔갖고 이스라엘 모세와 더불어서 많은 장로들 70 공예를 이루셨죠. 그리고 또 하늘에 그런 공예가 있으신 거예요. 지금 이제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 계시겠고 주님 계시겠고 성령님 계시겠고 그리고 24장로들도 있고 선지자들 있고 막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선지자들 올라가신 그분들이 공예를 이루시고 있는 거죠. 거룩한 공예. 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우리하고 교통하시는 거죠. 그걸 저는 믿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 믿고 우리 몸이 다시 하는 거, 부활을 믿어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걸 믿죠. 재앙을 갔을 때에 들어가고 영원히 사는 걸 믿어요. 그래서 저는 사도신경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통 기독교 신앙에 서 있는 거예요. 전통 기독교 신앙에 서 있으면서 그런 입장에서 저는 성경 말씀대로 보다 보니까 성령 안에 본체가 있더라 하는 거죠. 본체 사역에 기록되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혜사 진리 성령이 오시리라는 것이 성령 세례하고 틀리더라 하는 거죠. 성령 세례는 약속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거는 부어주리라, 선물로 주리라 그랬지. 보혜사 진리의 성령 오시는데 오시리라 했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하고 존댓말을 썼어. 그거는 주님께서 2000년에 오셨죠. 그 일 이후에 오늘날 어둡고 캄캄한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본체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죠. 그걸 오시겠다는 것이 주님께서 친히 예언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오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실 거예요. 그래갖고 그 오시갖고 하시는 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응하시는 참된 정인으로 서신다는 거예요. 그래 저는 그걸 성경 말씀을 기록을 가지고 증거하는 거죠. 증거.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서 그런 것도 이제 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제가 그러나 이제 그게 성령의 역사가 사도신경 이제 사도행전 거기서 끝났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건 제가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성령세를 받을 때 저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대로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에 이미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있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했잖아요. 저는 굉장히 비슷하게 받았어요.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처음 이제 신앙생활 시작할 때 85년도 1월 1일이에요. 부흥성에 신년 성회를 하는가. 제가 12월 30일에 인도받고 너무 은혜 받아갖고 그 다음 1월 1일 제 발로 스스로 걸어갔어요. 제가 교회를 찾아갔죠. 찾아갔고 그날은 겨울인데 전부 다 문은 다 닫았고 가운데는 난로를 피웠어요. 난로를 피워서 후끈후끈해요. 전부 다 문은 다 닫았기 때문에 안에서 바람이 불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충만하게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이 찬양할 때 그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은혜 받았기는 했지만은 박수 치는 게 어색했어요. 다른 사람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박수를 안 치려고 하니까 제가 민망하더라고요. 굉장히 민망해하고 남들이 다 박수를 치는데 박수를 치면서 짝짝짝짝 맞춰갖고 치면서 찬양하는데 나도 내가 치지 않으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거기 다른 사람 치니까 나도 같이 치자고 박수를 쳤어요. 박수를 치니까 작게 이제 작은 폭으로 이렇게 조금 살살 쳤는데 그 다음에 나도 억제하지 못할 줄로 크게 막 박수를 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머리에 바람이 지나가더라고요. 성전 안에는 전부 다 문을 닫아갖고 겨울에 가운데 난로가 피워져 있고 문은 다 닫혀있는데 바람이 그런 것이 없는데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제 머리를 지나가요. 제 머리를 지나가다가 머물렀어요. 바람이 제 머리에 지나가다가 머물렀어요. 머물러서 갖고 그 공기를 들어 마셨죠. 들어 마시니까 동산에 낮은 동산에 솔바람 불면 굉장히 상쾌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상쾌한 상쾌함이더라고. 그러면 그 들어 마시니까 제 눈에는 하얀 안개 같은 게 들어 마실 때마다 땅바닥에 쫙 깔아앉고, 또 들어 마시니까 하얀 안개 같은 게 땅바닥에 쫙 깔아앉고, 그게 보이면서 그 들어 마시게 돼. 그 공기가 얼마나 무거웠던지 내 뱃속으로 들어와갖고, 소위 뭐랄까, 아랫배에 있잖아요. 그 단전이라고 하나. 그 아랫배 쪽으로 들어와갖고, 그게 양사방으로 제 몸을 다 밀어내더라고. 그러면서 그런 이제 그 공기 들어오는 공기가 워낙 무거워서 그런지 그렇고, 그러면서 어떤 것이 제가 고백을 하게 되냐면, 내가 더 일찍 주님을 알지 못하게 된 거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얀 게 내가 그 바람이 머물러서는 그 바람이 내 코를 통해서 들어오시는데, 내가 들어 마셨을 때 그렇게 할 때 제가 겉으로 주님이,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져요.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게 그냥 믿어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믿어지고, 내가 더 일찍 알지 못했던 거, 아버지를 주님을 믿지 못했던 거, 그거 전부 다 용서하고 콧물 흘러가면서, 그럼 회개 기도가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예, 저는 그런 식으로 성령세를 받았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하고 굉장히 흡사하게 받았어요. 굉장히 크게 그런 은혜를 받고, 그래갖고 제가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도 이 성령세가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것이, 그 사도행전 거기서 끝마친 게 아니에요.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다가 최근에 광화문 애국 집회에서 할 때 정강훈 목사님 중심으로 해갖고 신학자분들이, 유명한 신학자분들이, 저명한 신학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래갖고 서울 신앙 고백서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저는 서울 신앙 고백서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 서울 신앙 고백서를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이걸 지지해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시다. 예, 맞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1장 2절인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 있잖아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시다 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시죠. 하나님 아들이 본체로서는 하나님이 같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창조하시는, 맞아요. 창조하셨죠.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와 더불어서 창조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됐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사람으로 오셨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으로 탄생하셨어요.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사람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 맞죠. 요거는 중복이 됐네요. 요거 하나는 중복이 됐어요. 하나 빼고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죄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3일만 부활하셨어요. 그래갖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갖고 우리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천하셨어요. 40일 후에 성천하셨죠. 10일 후에 성천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세를 부어주신 거죠. 그 세례 요한께서 주님 오시면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큰 것은 나는 물로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응? 그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 세례는 오순절 그 뭐고 사도신경 그러니까 제가 사도신경을 자꾸 하는데 사도행전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됩니다. 응? 지금도 계속돼요. 그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저는 이 재림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면 지성 재림하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재림은 공중 재림이 있으시고요. 지성 재림이 있었어요. 이 공중 재림은 7년 대환란 직전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직전에 일어날 때 이제 그 전까지 이제 성령 우리 이방인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갖고 그리고 또 이제 알고 기도한 죽정이 아닌 그런 분들은 전부 다 들림 받아 올라가잖아요. 응? 들림 받아 올라요. 그래서 저는 이 지상 그 주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는 그 들림 받아 갖고 이제 그 성령이 이 땅을 떠나신다고 하지만은 그 예수님이 7년 대환란 중에 그 후 3년 반 있잖아요. 그 전 3년 반 동안 그 14만 4천의 주의 종들 그리고 두 정인이 역사를 하시갖고 엄청난 그 두 정인은 예루살렘 그 성전 그쪽에서 있으시면서 엄청난 그 기사 표적을 보이시면서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라는 거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시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주님께서 죽으셨던 그 위치에서 순교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모습까지 성천하시는 모습까지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걸 보고 전부 다 믿어요.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그 매달았던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아버지가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구나 하는 걸 믿게 돼. 그래갖고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후 3년 반 그 동안. 후 3년 반 이 동안 주님을 영접하고 그 민족 단위로 전부 다 영접해요. 그래갖고 예루살렘에는 이제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두 정인이 이제 순교하고 그럴 때 그 우상이 그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안에 세우실 거잖아요. 우상이 들었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이제 피난 가는 거죠. 산으로 도망가고 그 페트라 그 성에 있는 그쪽으로 아마 도망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아버지 예비하신 곳을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건들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께 지키시기 때문에 못 건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 위치를 알겠죠. 이미 뭐 다 알려져 있는 상태니까. 알지만은 못 건드리는 거는 그게 아버지께서 친히 지키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분들 외에 전 세계로 흩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핍박이 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후 3년 반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 예수 믿는다고 순교하게 돼요. 목배임을 받고 순교하죠. 그게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엄녀 밑에서 그 큰성 바벨론 그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순교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에 대해서 보면은 그 육류표 받은 사람들 그 이제 주로 이방인들이죠. 육류표 받아갖고 순교한 사람들. 그러니까 받지 않고 순교한 사람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부 다 순교한 사람들. 그 당시에 이제 그때 순교한 그 분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 전부 다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를 알고 그때 이제 신앙을 지키는. 그들이
전부 다 다시 살아난다 있거든. 그때 부활이 있다고 했어요. 이들이 이제 그때 마음속에 내신을 그들이 마음속에 부어갖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시키게끔 하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예언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재림이 전으로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엄청난 그 성령의 폭포수 같은 역사가 있을 것이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계속되죠. 예. 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진다. 이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령세를 따르는 사도행정적 선사는 지금도 계속되네. 예, 맞아요. 지금도 계속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성령세를 그렇게 받고 나서 방언 기도를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방언 기도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행정적 언사 대표적인 것이 방언이죠. 그 다음에 또 예언이죠. 그 다음에 신유의 연사 같은 것도 나타나고 신유의 연사.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고넬료 가정에 임했을 때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그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보았다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 말씀했잖아요. 그 방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들으라. 그걸로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도의 행정적 언사, 예? 그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 언사,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많은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 후, 이건 지상재림 이야기죠. 지상재림하고 천년왕국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게 전천년설이죠. 전천년. 천년왕국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죠. 전천년설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백보자 됨, 이 전년왕국 때 이제 마칠 때 돼서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 즉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천년설 맞는가 제가 한번 볼게요. 잠시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이 좀 예. 그 지금 이 서울신앙 고백서의 11항의 얘기는 이 전천년설을 지지하고 있어요. 전천년설. 그 제가 전천년설 저는 문자 그대로 보기 때문에 계시록에 문자 그대로 보면 전천년설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은 완전 모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거는 신하고 어떤 거는 그렇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교수나 교를 배격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를 구세주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제가 성령 하나님이 본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만은 그리고 죄종 순이라는 분이 있다는 것도 얘기하지만 그분 전부 다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한 참된 증인이시지. 그분이
성령 안에 본체로 오신 분이, 본체 또는 주의 종순이 그리스도가 아니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분만이 사람의 아들로 나오셨고,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오셨고, 그래서 이 인자 하시잖아요. 인자로 오셨고, 이분만이 화목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죠. 주의 종순도 구세주가 아니십니다. 성령의 본체께서 우리 인생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분 물론 이제 그 주의 종순에게 임재하심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라 하지 않습니다.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시. 예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전가하시는 분이 오히려. 그 우리의 고백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 단체, 신학적 이론,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 인정하지 않어요. 이슬람 인정하지 않아요. 동성애 차별금지 절대 배격합니다. 자유주의 신학 절대 배격해요. 인본주의 절대 배격해요. 이슬람 배격해요. 동성애 차별금지 절대 배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서울신앙고백서가 저는 100% 인정해요. 100% 인정하고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오늘날 이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후로 이 우리나라 서울에서 이런 신앙고백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 그래서 그 광화문 그 애국 세력, 애국 집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역사적으로 남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7년 동안 그걸 지속했다고 하는데, 저는 역사적으로 기독교 그 역사에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고백서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서울 신앙고백서 이것이 저는 인정합니다. 지지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는 것이 정통 기독교 신앙에 철저히 서 있는 거예요. 철저히 서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저는 성령 안에 본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본체가 오실 것이라 예언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본체, 성령 안에 본체가 바로, 본체로 오시는 그 분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임재하시는 것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예비된 주의 종이 주의 종 순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의 종 순은 사람으로 오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주의 종 순, 사람인 주의 종 순의 임재를 함으로 하나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안에 본체께서 인생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하고 완전히 틀리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잉태되시는 거예요.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화목제이시면서, 그분만이 어린 양이시면서,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세주가 없는 거예요. 주종순이든지 성령 안에 그 본체로 오시는 그 분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참된 정의로 오신 거예요. 그분은 참된 정의. 그래서 주님께서도 얘기하시고 그의 증거가 참되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